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상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전사님 마이크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둘째를 둘째의 인내를 전사님 넘겨줘야 돼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 전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했는데, 예, 전사님 마우스 좀 옮겨주세요. 예,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봤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뭐였냐면 외적 환란이었습니다. 외적 환란. 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은 외적 환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단 말이에요. 이제 외적 핍박이에요. 환란과 핍박.
이 외적 편란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와서 고통당하고 거기 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성도들에게 그 모든 외적 환란을 잘 이겨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외적 환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적 환란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햇빛이 내리쬐고 그럼 싹고 빨리 났는데 말라 죽은 것처럼 돌짝밭에 씨 난 것 같다. 은혜도 받고 뭐도 하는데 결국은 열매 없이 말라 죽어버리는 외적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 뭐 때문에 그러지? 전사님 거기에 스위치를 좀 꺼봐. 것들 몇 가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연관되어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 걱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염려, 걱정도 있고 가족의 염려, 걱정도 있고 뭐 돈의 문제도 있고 이 모든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염려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외적 환란이다. 이들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곳에 와서 피난당하다 보니까 이 환란뿐만 아니라 환란과 핍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서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도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도망와서 사니까 이제 귀족 신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벌어 지금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숨어 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얘들은 진짜 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하는 수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겨가라. 응? 이겨가라.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 베드로전서였어요. 베드로전서. 그러면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는 무슨 메시지냐? 이런 외적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으면 베드로후서는 내적 환란이에요. 베드로후서는 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 문제가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이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단의 문제. 여기서 그때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단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이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단 때문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기록된 베드로후서도 바로 이단 때문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유다서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의 이단의 핵심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교계 안에는 항상 이단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단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3세기 4세기 되어서는 그 다음에 또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양태론이 또 이단이 나타났다가 계속해서 이단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또 이단이 나타나고 또 그거 교회가 또 막 그냥 때에 따라서는 몇 년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몇십 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00년씩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잠잠하게 놓고 이단으로부터 또 그게 이단이었다고 교회 성도들에게 또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또 이렇게 또 붙잡아 놓으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또 성도들을 또 유혹해 또 넘어가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게 또 신앙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가지고 또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적게는 뭐 150명부터 많게는 300명까지 회의를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회의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다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벌써 시간이 뭐 몇 년씩 지나가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이거는 지금 나타난 이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랬다. 그리고 해가지고 또 몇십 년 동안 또 성도들에게 신앙을 또 이렇게 키워놓으면 또 다른 이단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들을 막 계속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이단이 나타났잖아요. 60년대 기독교가 한참 성장할 때 이단들이 이 이단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과천을 중심으로 생긴 이단들. 그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이단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그들을 좀 정리하고 나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선명이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하고 또 막 나타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단이라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또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러 다미 선교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또 시작해가지고 또 이단이 또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또 92년, 93년으로 끝으로 또 좀 잠잠해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저쪽에 다락방이 또 유광수 다락방이 또 나타나가지고 한국교회를 막 또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것도 잠잠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나타나서 또 난리를 피우고 막 그냥 난리를 펴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단은 매번마다 뭐냐 하면 변화무쌍하게 똑같은 입구를 입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리는 기독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단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하게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때에 따라서는 광명한 천사처럼 또 때에 따라는 상대방이 또 유혹하기 위해서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믿음 있고 뭐 좀 괜찮으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넘어뜨리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또 믿음이 좀 약한 성도들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그냥 물어뜯고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고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도 그것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고 세상의 진리는 한결같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한번 보세요. 태양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졌다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똑같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태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구름도 있다가 비도 왔다가 구름도 왔다 비도 있다가 이건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태양이 지 맘대로 하루는 24시간 됐다가 하루는 48시간 됐다가 또 하루는 6시간 됐다가 이런 식으로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어서 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사단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똑같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고 깨닫지를 못해서 새로운 것 쫓아다니다가 이단에게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베드로 후에서는 이 내적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이런 내적 문제가 터졌냐 하면, 자, 보세요. 그전에도 뭐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에베소,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이런 데 와가지고 뭐냐 하면, 첫째로는 광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하. 이렇게 지하 막 그냥 100m 이상으로 파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100m 이상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새 아파트처럼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 이 중간중간 사람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하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문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음식이. 지하에서 보리를 키우겠어요? 쌀을 키우겠어요? 사과나무를 키우겠어요? 이 지하에서는 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지하에서 지하수는 물은 먹을 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올라와서 지하수는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위에 살던 이렇게 굴을 이렇게 지하 동굴을 파놓으면 이 위에는 뭐냐면 전부 도시예요. 도시 위에는 도시고 밑에는 지하예요. 이게 뭐냐 하면 로마 카타콤에도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제라고 하는 구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빵을 구워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자기 이렇게 집 문 앞에다가 빵을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들 7살, 8살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키가 거의 한 120에서 한 140 정도, 130, 키가 요만한 거예요. 어른도. 워낙 못 먹고 사니까. 조금씩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첫 번째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여기에서 영지주의 2단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먹지 못하니까 첫째로는 금욕주의예요. 철저하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건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 얘기. 이 이분법이 영지주의 이분법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 육신이 악한 거예요. 이들이 주장이. 우리의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신을 예수님의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육이 악하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금욕주예요. 그냥 전부 막 그냥 굶기 시작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육이 악하니까 타락을 주장해요. 타락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영을 구원했으니까 우리 육은 아무렇게 행동해도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왜? 육은 원래 악하니까 하나님 우리 영을 구원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통일교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영을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문선명이로부터 피가름이 있어야 된다. 문선명이는 우리의 육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통일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엄청 문란하게 타락했거든요. 그 동네가 원래 그런 동네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면 짐승을 갖다가 이제 신한테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이제. 우상의 짐승을 갖다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짐승을 이 신한테 바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신전에 한 2,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여사제라고 하지만은 요새로 말하면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이 창녀들을 여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창녀들하고 그 행동을 하면, 여사제들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음란으로 그냥 팽배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와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성적으로 변화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예를 들면 뭐 사별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의붓 아버지가 있고 의붓 딸이 있고 그다음에 새엄마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끼리도 막 그냥 의붓 엄마하고도 하고 의붓 아버지하고도 하고 뭐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도 예수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 엄청나게 큰 죄다. 그거 끊어라. 그거 끊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육신은 멸하고 마지막 때는 영을 구원하시겠다. 하나 그러신 말씀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타락해도 괜찮고 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육은 타락해도 괜찮아. 육은 뭐 죄짓고 타락하고 남하고 뭐 그냥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도 되고 훔쳐도 되고 뭐 나쁜 짓 아무리 해도 괜찮아. 영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게 다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영적 타락이 되어져서 육신은 악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제 5장에 그 말씀을 하시면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리고 값 줘서 사신 몸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자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 살죠. 지하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살죠. 곧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하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금식할 사람들은 금욕주의 그렇게 할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할 사람들은 타락해도 괜찮는구나. 그냥 성도들이 글로 다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아니다. 이런 외적 핍박을 너희들이 이겨서 지금 도망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또 사단 마귀가 이런 외적 핍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시험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내적 이제는 시험을 한다. 너희들은 이 내적 시험, 사단 마귀의 시험에 이러한 공격에 이겨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베드로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사단은 외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돈의 문제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넘어뜨리지 않을 때는 또 우리의 신앙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비꼬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성도들의 특징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별로 이단 같지 않던데요. 그들도 성경 다 믿던데요. 그들도 성경 여기저기 말씀 다 맞는 말씀만 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좀 전에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너희 육은 멸하고 영은 마지막 때에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베드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떡 펴놓고 봐라 이게 육은 멸하고 영은 살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육은 멸하고 영은 살리니까 육은 타락하고 제조도 괜찮고 또 뭐 네가 경건하고 싶으면 그렇게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도 괜찮아. 왜? 육은 악하니까. 그런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가장 세상의 모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생각이 마음에 악한 것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네 마음속에 항상 선하게 생각하냐? 아니. 너 예를 들자 찬송하면서 때때로 악한 생각 하지 않냐? 때때는 기도하다가도 악한 생각 하지 않냐? 그럼 그럴 때도 있지. 봐, 네 육신은 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 이단들한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때 뭐냐면 아니 그거는 너가 하는 그거는 너의 말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사가지고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란다. 하나님 것인데 죄 지을 수 있냐? 하나님 것인데 타락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고 우리 신앙으로 정립해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모르는 건 얘기 안 하고 몰랐던 건 얘기 안 하고 그들 괜찮던데요. 이단 아니던데요.
성경 하는 말씀 다 성경 가지고 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완전히 이단인한테 가서 넘어가 가지고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일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흰물이 있잖아요. 그죠? 흰물을 얘기하다가 거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핑크색 한 방울 뚝 떨어뜨려요. 핑크색 한 방울 떨어뜨리면 느껴요? 못 느껴요? 흰색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방울 떨어뜨리고 세 방울 떨어뜨리고 네 방울 떨어뜨리고 다섯 방울 그러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벌써 자기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빨갛게 되어지고 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사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생명체가 아니고 사상의 죽은 체예요. 사상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상은 한번 들어가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생명체는 사람은 어린아이 때 건강했다고 20, 30대도 건강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다가도요, 금방 추운 데 가면 감기 들고 콧물 나오고요. 또 좀 잘못 관리하면 또 병 들고요. 또 그 다음에 그거 잘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다가 또 아프고, 이게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 건강했다 아팠다 건강했다 아팠다 건강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아픈 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예요. 그런데 사상은 이렇게 생명체는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 건강했다 아팠다 그러면서 아픈 것이 치료가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상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상이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는 학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습.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지식보다 2학년 때 지식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는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던 애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실력처럼 뚝 떨어지는 경우 없잖아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사상도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단에게 한번 빠지면 신앙으로 돌아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 베드로 후서를 얘기해 주시고 유다서도 얘기해 주시고 요한 3서도 얘기해 줘. 요한 3서도 그렇고. 이 이단들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여러 권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외적인 핍박과 박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과 돈의 문제와 이런저런 것은 우리가 이기기가 더 쉬운데 이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문제, 이단들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문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더 어렵다. 예. 예.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뭐냐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안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첫째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 종이라는 거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의지가 있겠어, 그렇죠? 자기 의지. 주인이 일로 가라 그러면 예, 글로 가고, 종이 절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절로 가고. 이 종은 자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요함이 한 번도 없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신 것 같다. 종으로 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서번트 종의 사상이 있습니다. 종의 사상. 이 종의 사상 특히 이제 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대요. 종의 사상이. 종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종이 가서 장사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큰 돈을 벌어도 그 모든 돈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요새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의 직원이 한 달에 1억씩 벌었다고 합시다. 1억씩 벌었다 그 돈이 자기 돈이에요? 아니에요. 회사 돈이에요. 그 사람은 뭐만 받아요? 월급만 받는 거예요, 월급만. 아무리 많이 돈을 회사에 벌게 해줘도 그 사람은 월급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똑같이 아무리 잘해도 그 전부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보면 야, 너 절대로 치료되어진 것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선하시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비교를 하려고 그러냐.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 했더라? 뭘로 불렀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종으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오늘은 밭에 가서
좀 이것 좀 일을 해라. 이것 좀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는 아버지 앞에서는 예 했는데 나와서 에이 친구랑 놀러 갈래 하고 일하러 안 가버린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안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가서 일하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두 아들이 큰아들은 아니 예 해놓고는 안 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입에서 나온 게 아니요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종이라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셨는데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아들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맨날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예하고 싫어도 예하고 어려워도 예하고 힘들어도 예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하고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전에는 내가 종이 아니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셔도 아니요 하고 내가 많이 다녔다. 예수님은 나중에 죽는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는 얘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커봤더니 믿음이 자라나 봤더니 영의 눈이 신앙의 눈이 열려져 봤더니 뭐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냐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지 그건 모르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셔요. 성경에 보면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라의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십보라의 모습들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나중에는 눈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전부 다 이런 바뀌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진 신앙. 그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눈이 감겨서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또 두 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거는 세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직접 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세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입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보고 목격한 이들을 사도라 그랬더니 그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많은 목사들은 주님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주님이 직접 불러요. 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이 또 구역장 해라, 또 교사해라, 뭐 그런 거 안 그러셔요.
그냥 내가 주님 섬기고 싶어서 또 전도사님의 권유로 또 목사님의 권유로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또 권유로 이렇게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른 것과 누구에 의해서 섬기는 것과는 그만큼 뭐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부르고 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를 하다가는 전사님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내가 좀 교사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할게요. 내가 공부하고 뭐 직장 구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교사 활동 잘 못할 것 같아. 1년만 좀 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직장 구하거나 또 열심히 할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이제 올해 한 해 그러면 교사 한 해 쉬었다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주님이 직접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렀으니까. 야, 너 오늘 그만둬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을 해야 그만두는 거지. 왜? 뭐 했으니까? 주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 그래요?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것인데 이것이 뭐다? 다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예? 주님이 직접 사도로 직접 부른 그 사람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똑같다는 똑같다. 믿음이 크다 적다의 차이점은 있어도 믿음의 본질은 똑같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정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그 믿음은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베드로전서에 얘기했던 그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지는 이 이단들의 교묘한 논리와 교묘한 성경 얘기와 교묘한 신학적인 얘기를 해도 이 보배로운 믿음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영적, 성경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라라든지 십보라라든지 이 여인들이 뭐 한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있었다 이 말,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들의 삶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강대상 마이크 켜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외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하면 안 되면 내적으로 또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깥에 서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늘 아래 상급 못 쌓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두 번째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